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민수기 4장을 또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4장입니다. 민수기 4장이 49절까지 있습니다. 또 긴 관계로 또 빨리빨리 얘기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4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 자손 중에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가족과 종족을 따라 총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이렇게 합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셔서 레위 자손 중에 고핫 자손을 가족 수를 계산을 하라고 합니다. 이 민수기는 이 백성들이 숫자를 세는 거예요. 근데 이제 레위 지파는 그 이스라엘 자손 그 지파 계수에 안 들어갑니다. 레위인은 내 것이라 해서 레위인은 따로 이스라엘 지파의 숫자에 안 들어가고 레위 족속만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따로 계수하라고 하는 거고요. 이 고핫 자손이 나오고 또 게르손 자손이 나오고 또 무라리 자손이 나옵니다. 이 세 지파가 해야 할 일들도 나오고 이렇습니다. 자, 숫자를 세라고 하셨는데 이 고핫 자손이에요. 1번이, 그 다음에 게르손, 그 다음에 무라리, 이 레위 세 아들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각 자손들별로, 레위 자손들별로 섬기는 일이 달라요. 아론의 자손들은 이제 제사장으로 제사 직분을 하고요. 섬기는 일, 성막을 옮기거나 이럴 때에는 이제 고핫 자손, 뭡니까? 게르손 자손, 또 무라리 자손이 이렇게 옮기죠. 여기서 첫 번째 하나님 말씀하셨던 고핫 자손은 뜻이 집회를 하다, 모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회를 열 때 뭐 우리가 집회하고 모이잖아요. 이 고핫이라고 하는 이름은 집회하다, 모이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이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은 저기 레위인들이 성일자들을 이제 계수를 하는데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이렇게 합니다. 전에는 이제 레위인들 중에 섬길 만한 자가 있나 해서 20세부터 이스라엘 자손은 20세부터 60세까지 이렇게 얘기한 저기 레위기에 그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섬기는 자가 20세부터인 줄 알았더니 레위인들은 이제 30세부터 시작을 해요. 성경에서 30은 시작, 보상, 대가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의 업무가 30세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20살부터 하신 게 아니라 공생애를 30살 때부터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의 대제사장이시거든요.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대제사장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려고 30세 때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섬기는 일들을. 그래서 50세까지는 50이라고 하는 숫자는 구분, 분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일을 시작했는데 어느 때까지 하냐면 이제 쭉 가다 보면 50세까지 하는데 분별하는 마음, 구별하는 마음이 있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섬기는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을 하게 하셨고 또 여호와 하나님이 분별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 지금 레위 지파, 레위인 세 지파, 고핫, 게르손, 무라리 이 세 지파에 섬길 만한 게 30세부터 50세까지입니다. 이게 그래서 20년 동안을 이렇게 하는데 이제 50세 넘어가면은 일은 안 하더라도 일을 하는 것을 감독도 하면서 지켜보면서 도움도 주고 이런 일을 하게끔 이제 합니다.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핫 자손이 회막 안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이 고핫 자손이 회막 안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행진할 때에 이제 옮길 때예요. 저 성막이 한 자리에 있다가 다른 데로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간 막는 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핫 자손이 하는 일이 자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간 막는 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이렇게 했어요. 그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자, 요 이젠 법궤를 옮길 때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하는 간 막는 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또 진설병의 장에 청색 보자기를 쭉 이게 얘기를 계속 할 건데 뭐가 있냐면은요. 예, 자, 이 증거궤를 덮고 이렇게 하는 것은 고아자손이 하는 게 아닙니다. 고아자손은 와서 이 법궤나 이런 지성물들을 옮기는 일들을 하지요. 그러나 아론과 그 아들들이 법궤를 덮고 이러는 거는 아론과 그 아들들이 합니다. 제사장 직분을 얻은 자들이 합니다. 함부로 그 손이 법궤에 닿거나 그러면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론이 이 일을 아론의 자손들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행진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아 자손이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닙니다. 들이 들어가서 간 막는 장을 걷어. 그러니까 속죄소 안에 그 문 입구 있잖아요. 그 장을 문 같은 그 장을 걷어서 증거궤를 덮습니다. 그 간 막는 장이 어떻게 있습니까?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꼰 배실로 만든 그 장을 걷어서 증거궤를 먼저 덮습니다. 그래 아무나 이 증거궤에 손을 대거나 이러면 죽습니다. 그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자, 이 그 막을 가리던 그 뭡니까 커튼 같은 거예요. 그거를 법궤를 덮고 하나님 계셨던 데에 하나님이 가르막은 뭘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가림막, 그러니까 아무나 못 엽니다. 아무리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지 멋대로 들어갔다는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끔 그 막을 쳐놓은 그 막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를 아무도 손 못 대도록 덮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무나 하나님께 마음대로 못 나갑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 그 법궤를 덮는 것이 해달의 가죽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영원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영원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맨 마지막에 성막의 맨 위에 덮이는 게 해달의 가죽입니다. 앙장들, 법궤, 성막을 덮고 있는 맨 위에 네 번째로 덮이는 게 해달의 가죽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으로 덮고 그 위에 또 순청색 보자기를 덮어요. 그래서 이 뭡니까 옮길 때에 법궤가 있는 것은 뭘 보냐면은 청색 보자기밖에 안 보입니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도 보지만은 이방의 사람들이 멀리 이스라엘 자손이 들어가는데 맨 앞에 맨 게 뭔가 했더니 법궤예요. 거기엔 순정색 보자기밖에 안 보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에 속죄소 시은좌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고 죄를 없이 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하는 것을 알려면 먼저 순정색 보자기를 봐야 됩니다. 즉 할례 받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원자인 여호와 하나님을 살펴보면서 기대하는 마음, 간절히 찾는 마음.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뭡니까? 창세 전부터 계셨고 창세 후에 계셨던 나 여호와니라 스스로 계신 자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달의 가죽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들어가려면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내 멋대로 하나님을 이웃집 아저씨마냥 생각하면 안 돼요.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인 것을 마음에 인정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안에 시은좌 뭡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를 모든 죄를 없애시는 그것을 바라보는 걸 이게서 법궤에 옮길 때 보자기를 덮는 순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다음은 진설병입니다. 또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또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예. 그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여기까지는 진설병이에요. 뭘 얘기를 하냐면 진설병은 하나님께 받침이 되는 떡, 빵들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진설병의 상에다가 청색 보자기를 넣습니다. 청색 보자기. 그러면 진설병은 누구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12지파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럼 처음에 하늘을 봤을 때 보이는 게 청색 보자기예요. 이 떡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얘기를 하는데, 먼저 위를 보려면 청색 보자기가 먼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 위에다가 대접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과 주발들과 굽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이렇게 합니다. 진설병은 하나님이 앞에 차려진 상이었고요. 그 청색 보자기는 뭡니까? 할례 받는 마음들로 이렇게 감싸면 다 감싸지는 거예요. 붓는 잔들이나 떡이나 청색 보자기에 이렇게 다 두고, 이렇게 뭡니까?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요. 즉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로 모든 죄를 없앴던 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자세와 하나님이 보는 시각과 우리의 마음에 보는 시각이 요 덮는 보자기들로 말미암아 알려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청색을 피고 그 위에다 잔들이나 잔이나 붓는 병이나 이런 걸 다 주발들 숟가락 올려놓고 그 위에다 떡을 놓고 그 위에 홍색 보자기를 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면은 반드시 할례 받는 마음이 기초가 돼야 돼요. 나는 하나님 심판받을 자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세요. 이 마음이 청색이에요. 두 번째가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마음을 보시고 와서 우리를 덮어주시는 걸 얘기해요.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예수님의 증거가 우리 위에 덮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일들을 하신다는 해달의 가죽을 그 위에 덮습니다. 그 다음에 채를 꿰고 옮기는 순서입니다, 여러분. 그 진설병은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자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쳐지는 믿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궤하고 다르죠? 법궤는 그 위에 청색이 보이고, 또 진설병에는 청색이 맨 밑에 깔립니다. 이게 순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음이 뭐냐면 등대예요, 등대. 또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대와 그 등잔과 불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모든 쓰는 바 모든 기름 그 그릇을 덮고, 이게 나뭇가지만 쑥 올라와 있으니까 뭡니까? 이거 어떡합니까? 청색 보자기를 씌워요. 자, 그러면서 이거 뭡니까? 그 등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덮개 안에 넣어요. 매는 틀 위에 두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등대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걸 해요. 가장 가까이 있는 게 뭐냐면 청색 보자기예요. 마음에 할례 받은 자는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도 진리의 말씀으로 알려줍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특히 이단 구원파 같은 경우가 그래요.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오신다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실제로 성령의 역사는 뭡니까? 할례 받을 때부터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할례 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난지 8일 만에 난 애가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성령님이 누군지 지 엄마 아빠가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그 양피를 베어내면 할례를 받으면 내 백성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지금 4장이죠. 5장에 보면은 유출병 있거나 문둥병 있거나 또 시체를 만져서 부정한 자는 전부 다 진 밖으로 쫓아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땅은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진 가운데서는 내가 그 땅을 밟고 있으며라고 분명히 5장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밟고 있는 땅은 거룩한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 애가 태어났잖아요. 그럼 8일 만에 구원을 위해서 뭡니까?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래서 그 할례 받을 때 하나님이 그를 내 자녀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요. 그 다음에 그의 허물과 뭡니까? 그의 죄와 그의 악이 드러나는 모습을 보고 번제단 가서 예물을 드려서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없애신, 우리의 악을 완전하게 없애신, 우리의 허물을 완전하게 없애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마음의 믿음으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주셨나가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 받지 않은 자는 유월절 예수님을 먹지 못합니다. 이게 성경의 비밀인데 천주교가 가르쳤던 건 무조건 예수님 믿어. 그럼 너 구원받을 거야. 이겁니다. 할례 얘기를 안 해요. 왜 그럴까요? 교황이 그렇게 처음부터 철학자들하고 신학자들을 놓고 연구하다 한 게 그냥 예수님 믿으면 끝난다 이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할례, 유월절, 무교절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걸 싹 빼버리고 어떻게?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만 믿으면 된다. 지금 기독교인도 그렇게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청색 보자기가 먼저 깔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는 거예요.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없어요. 여기 홍색 보자기 없어요. 여기 등대에는. 왜 그럴까요? 진설병에는 있는데 이 등대에는 없어요. 즉 이 보자기를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뭔가 얘기하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냐 이거죠. 그냥 뜻없이 이렇게 하시라 하실까요? 여러분 궁금하지도 않나요? 그냥 민수기 읽으면 그냥 읽어요. 이런 거 생각 하나도 안 해요. 그러고 나선 나 성경 한 번 읽었다, 두 번 읽었다, 세 번 읽었다 그 얘기만 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은 뭡니까? 아, 읽은 게 다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죠. 읽으면 다예요. 나는 100번을 읽었습니다. 그래, 바리새인 노릇 잘해라. 이 말 뜻 아니? 그거 하나도 몰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정직하게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거 알고 있네?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가르쳐주는 자가 없는데. 그거예요. 복음도 가르쳐주는 자가 없는데 어찌할까? 신약에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복음을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안 들었다는 얘기가 그냥 예수님 믿으라는 종교 전파자들의 얘기만 들었지.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 전파자만 들었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속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44년 동안 살아왔으니까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마음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난 잘났고 여러분들 못났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나도 똑같이 44년 동안 그렇게 믿어왔으니까 이제부터는 바꿔보자는 거죠. 이제부터라도. 자, 등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틀 위에다 얹는 거예요. 이제 등대는 그냥 바로 고리 만들어서 드는 게 아니라 저 등대는 틀 위에 둬서 그 위에 얹어서 가는 겁니다. 또 이제 분향단을 얘기를 합니다. 또 금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풀고 청색이 1번이에요. 청색이 맞죠? 할례가 우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할례. 청색은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 성막을 이루는 천막들은 다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청색은 예수님의 우리들의 할례예요. 하나님 앞에 할례 받은 마음이 반드시 필요하고 두 번째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자색 왕으로 오신 예수님. 홍색 우리에게 피를 흘려주셔서 모든 죄를 씻으신 일. 가늘게 꼰 배실 뭡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완전히 낮춰서 하나님 앞에 연합된 마음을 얘기합니다. 가늘게 꼬다. 배실은 뭡니까? 자기를 마음 깊숙이 인정하는 마음인데 그걸 가늘게 꽈요. 그게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연합된 마음들로 갖기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 금단은 향단을 얘기합니다.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덮개를 넣고 그 채를 꿰고 자 뭡니까?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할례 받은 자들은. 자, 12절 또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명을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또 1번이 청색이에요. 여러분 제 얘기가 틀린 것 같나요?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고요? 그럼 하세요. 그게 맞으면 내가 다 꺾을게요.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자, 이 얘기를 하십니다. 이거는 이제 분향단을 얘기를 했던 거예요. 1번이 청색이에요. 자, 이제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달라지는 게 있어요. 이번엔 번제단을 얘기합니다. 또 단의 재를 버리고 그 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덮고 바로 얘기를 안 하고 단의 재를 버리고라는 거예요. 단에는 희생의 제물이 타서 재가 된 걸 얘기해요. 이건 정결한 동표 갖다 버리라는 겁니다. 단에서 나무가 타서 남은 이 찌꺼기 같은 재들이나 뭡니까? 희생 제물이 타서 그 밑에 다 떨어져 있어요. 그거를 걷어다가 동편, 재버리는 곳. 이건 뭡니까? 정결한 곳이라고도 하나님이 정결하다 하는 걸 하나님 정하신 걸 얘기해요. 동편은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세계예요. 이 죄는 뭡니까? 나는 심판받을 자입니다. 인정할 때 그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거든요. 그렇듯이 단에서 나온 죄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그것만큼은 동편에 죄 버리는 것에 갖다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죄를 먼저 버리고 그 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판의 주로, 심판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기가 죄도 없애지지만 나중에는 심판하시는, 이 번제단은 심판하는 데예요. 그래서 거기다 자색 보자기를 먼저 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인, 자색은 왕을 얘기합니다.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 및 곧 불 옮기는 그릇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에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깰 것이며, 여기는 청색이 없어요. 이미 할례는 진 밖에서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올 때 청색이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왕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봅니다. 근데 이상한 건 여기에 홍색이 없어요. 왜냐면 번제단이 홍색이거든요. 피를 단 밑에 다 뿌리고 단 사면에 다 뿌립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단에서는 이분이 심판을 받는다고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왕이신 이분이 자기 몸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심판을 받아서 피 흘려주신 거를 너희가 믿고 그의 영원함을 믿어라 하면서 해달의 가죽을 덮은 거예요. 여기 청색도 없어요. 홍색도 없어요, 여러분. 심판 번제단에는. 자, 15절. 행진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필하거든 고앗 자손이 와서, 고앗은 뭐랬죠? 집회하다, 모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이게 뭐가 있냐면 법궤와 또 분향단과 뭡니까? 진설병대와 상, 그 다음에 촛대, 이것과 또 번제단만큼 고앗 자손이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만큼은 거의 고앗 자손이 한다는 거죠. 고앗은 하나님의 집회하다, 모이다.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일 때 그 이름을 가진 고앗 자손이라는 사람들이 와서 나르는 품목들입니다. 자, 고앗 자손이 낼 것이며, 제사장, 이것을 진두지휘하는 자는 엘르아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론의 제사장은 이제 두 아들만 남았어요. 나답과 아비후는 불에 타 죽었고, 엘르아살과 누가죠? 이다말만 남았습니다. 엘르아살은 이름 뜻이 하나님이 돕는 자고요. 이다말은 손바닥의 땅입니다. 엘르아살은 그래서 이 아론의 대제사장의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됩니다. 이다말도 이런 일들을 하는데, 이다말은 이제 두 가지를 맡아요. 뭐 널판을 옮기는 것과 또 성막, 그 위에 휘장 같은 걸 옮기는 일을 하는 것들 두 가지를 지휘하고, 엘르아살만큼은 뭡니까? 이 고앗 자손과 함께 법궤와 중요한 것들, 성소 안에 있는 것들과 그 다음에 번제단까지를 옮기는 거예요. 자, 엘르아살에 맡을 것은 등유와 분향할 향품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며, 이거 중요한 것들입니다. 또 장막의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앗 자손이 옮기는 이건데 그것을 엘르아살 주관하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자, 17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고앗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말지니, 끊어지게 말지니라는 거는 레위인 중에서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합하게 있으라. 이들 갑자기 어떤 왕이 고앗
지파를 전부 다 죽여라 하면 목숨을 걸고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끊어지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총회에서 높은 자이지만 레위인들도 높은 자입니다. 실제로 짐꾼의 역할을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일꾼들이라고요. 귀중히 여겨야 되고요.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엘르아살의 지시를 받아 움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의 움직임을 받아서 이들도 다 하나님 종이에요, 일꾼들이고. 사실 교회에서 엄격히 얘기해서 있어야 할 거 없어야 할 거 다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가짜들 목사부터 없애야죠. 뭐 가짜 목사들. 또 뻣뻣한 그 장로들부터 없애야 돼. 장로도 아니면서 성경에 있는 장로들이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진짜 성경에 말씀하신 장로들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목사들은 더더욱 없고요. 자, 끊어지게 말지니 19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자, 끊어지지 않게 하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치게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물을 접근해가지고 함부로. 너희는 이같이 하여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 할 일과 그 맬 것을 지휘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 것은 죽을까 함이니라. 이거는 엘르아셀이나 아론이 들어가서 법궤도 덮어야 되고요. 성소 안에 있는 것들도 뭡니까? 먼저 아론과 엘르아셀이 덮은 다음에 안 보일 때 그 다음에 일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매는 일이 중심이고요. 지성물을 만지거나 또 함부로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어지게 말지니라. 이건 누구한테 맡겼냐면 엘르아살에게 맡긴 겁니다. 아론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고 앞선 종들은 뭘 해야 되냐면요. 이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경건함을 지키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낮아진 마음을 항시 갖게 하는 게 진짜 인도자들, 그 교단의 인도자들이 해야 될 일인데, 인도자부터 그 밑에 있는 사람을 개 취급하고 종처럼 취급하고, 사역 그만둬! 뭐 박옥수 마냥 사역 그만해야지. 이딴 식으로 비아냥하면서. 그런 건 목사 새끼도 아니에요. 구원파 박옥수 그딴 놈들은 목사도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봤을 때. 모르겠습니까? 그걸 몰라요? 그걸 판단 못하는 저 구원파 있는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다 저주를 받을 인간들인데 제발 그들이 저주를 안 받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입니다. 자, 21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게르손 자손도 그 종족과 가족을 따라 청교하다. 게르손입니다. 그 다음에 고핫 자손 다음에 게르손 자손인데, 게르손이라는 이름 뜻은 거기 나그네 됨이랍니다. 게르솜이 있어요. 미음이었어요. 게르솜. 저 모세의 아들. 내가 나그네 되었다. 객이 되었다. 이게 게르솜인데 여기는 이제 게르손이라고 표현이 됐습니다. 근데 같은 이름입니다. 게르손 자손도 그 종족과 가족을 따라 청교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마음 자세가 시작을 했으면 나중에 분별하는 마음까지 가야 돼요. 구별. 하나님 편에 쓸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 편에 쓸 것인가? 반드시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일꾼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회막 봉사에 입참하여 참여하여 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게르손 자속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얘기합니다. 곧 그들의 성막의 앙장들. 그 성막을 덮고 있던 있잖아요.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 첫 번째 덮은 것, 두 번째는 염소 털로 짠 앙장. 세 번째는 붉은 물들인 수양 가죽 3번. 위에는 뭡니까? 해달의 가죽으로 된 네 번째 마지막 그 덮개. 앙장들과 이것과 회막과 그 덮개와 또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문장을 매이며, 앞에 문장 있잖아요. 문 들어가는 그 문으로 하는 커튼, 그거 문장을 매이며 뜰의 흰장, 뜰에 쭉 하얗게 이렇게 돼 있는 그 흰색 무늬의 그 담이 있습니다.
그 천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과 또 성막과 단 사면에 있는 뜰의 문장, 앞에 문을 또 천으로 되어 있는데 그 열고 닫고 했던 거 그런 것도 걷어서 다 가져가고 그 줄들과, 왜냐면 바람이 넘어가면 안 되니까 각기 그 기둥들, 이 줄들,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메이며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게르손 자손은 그 모든 일 곧 멜 것과 처리할 것에 아론과 그 아들들의 명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의 멜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의 가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이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예, 아론의 아들 이다말, 작은 땅, 그 가족 이름을 가진 마지막 아들, 넷째 아들이었죠. 이가 이 게르손과 또 무라리 족속의 그 일들을 총괄하는 거예요. 두 레위 지파 두 족속 뭡니까 자손을 이다말이하고 엘르아살은 누구죠? 고핫 자손하고 같이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29절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가족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자, 무라리라고 하는 뜻은 쓰다 이런 뜻입니다. 쓰다. 쓴 나물 있죠? 쓴 나물. 그것처럼 먹으면 쓴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세 종족의 이름이 나왔어요. 고핫, 모이다, 집회하다. 또 뭡니까? 게르손, 거기 나그네 되었고, 무라리, 쓰다 이런 뜻입니다. 자, 뭐가 있냐면 하나님, 내가 이전에는 이렇게 쓴 삶을 살아왔습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밭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병, 6월절 때에 그 뭡니까? 그 6월절 양의 고기와 또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6월절 제사를 지낼 때 뭡니까? 쓴나물은 내가 하나님 이런 자입니다. 어둠이고 죄악 덩어리고 난 심판받을 자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무교병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모든 일에 누룩이 들어가지 않도록, 누가 진리의 말씀이 아닌 것을 썩지 못하도록,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증거들을 믿는 게 6월절 행사입니다. 그래야지 그걸 믿는 자에게 피를 보고 뭡니까? 사망이 없는 거예요. 애국 모든 장자는 죽었지만 이스라엘 장자들은 한 명도 안 죽었어요. 그게 6월절입니다. 그렇듯이 무라리도 쓰다라는 건 자기를 인정하는 거고, 게르손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여기 안착할 수가 없네요. 하나님, 이 땅은 그냥 나그네 되었던 땅이네요. 자기의 공허함과 이 땅에 마음을 둘 수 없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얘기하셨거든요. 너희는 이 땅에 나그네니라. 이 땅에 마음 두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마음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에 마음을 두고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배부게 먹다가 장관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재벌도 되고 이런 게 아니다. 이 땅에서는 마음을 낮추면서 살다가 내 나라에 올래?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들이 모인 게 고핫, 집회하다, 성회로 모이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섬기는 자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이방인들이나 진 밖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잘났다고 계속 몸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몸이 이상하게 변형이 돼 있는데도 자기는 아픔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다 진 밖에,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처럼 지옥 갈 사람들의 모습이 이방인들의 모습과 또 뭡니까? 진 밖으로 나간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을 밟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치고 그들의 부족한 것을 예수님께서 허물과 죄, 악을 전부 다 없애셔가지고 그것을 마음에 더 믿게끔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진이 왜 그 안에 하나님 밟고 계시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으면 혼나야 되잖아요. 근데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밖으로 내보낸 거예요. 단지 마음밭을 깨트리기 하려고 밭을 갈아서 채소를 먹으라, 그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맥을 읽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인다는 거예요. 진리의 영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억지 해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눈뜨게 하셨을 때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또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하셨는지, 그거는 연구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알게 하시기 전에는 죽었다 깨도 몰라요. 아무리 박사를 10개 갖고 있어도 안 됩니다, 여러분. 대학 총장, 신학대학 총장이라도 이걸 몰라요. 아무리 유명한 목사도 모르고요. 자, 무라리 자손은 어떤 일들을 하냐면요. 그들이 기물을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이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씨띠 나무로 된 것들을 집니다. 자, 널판들,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사면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무릇 그것에 쓰는 것이라. 너희는 그들의 맡아 맬 모든 기구의 명목을 지정하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가족들이 그 모든 사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이제 널판 같은 거라든지 막 그 바닥에 받은 뭡니까 이거죠. 지지대 뭐 이런 거, 받침들, 뭐 기둥들 뭐 이런 거, 띠들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매는 거죠. 예. 자, 34절. 이다말 속에 있습니다. 이다말이 게르손 족속하고 또 무라리 족속을 이제 관할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게 그 족속들이 자기가 우두머리가 하는 게 아니라 꼭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지시를 받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순차적으로 내려가야 되는 걸 얘기해요. 이건 질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직분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건 있는 그대로 받아줘야 되는데 게르손이나 무라리 자손들 중에서 좀 잘났다고 하는 놈이 이다말 일까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하신 지경을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은혜대로 하나님은 일을 하시지 그 은사대로 조금 잘하면은 뭐 더 높아지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34절.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족장들이 고앗 자손들을 그 가족과 종족대로 계수하니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입참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가족대로 계수함을 입은 자가 2750명이니. 자, 여러분. 자, 우선 숫자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이들에게 어떤 마음이 원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앗 자손은 이제 뭡니까? 집회하다, 모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성회로 모일 때 그럴 때 하는 거예요. 275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2750이라는 숫자의 뜻입니다. 교만하지 않고 마음으로 구별하는 마음을 가져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2750이라는 숫자의 뜻입니다. 이건 일일이 다 설명은 안 드릴 겁니다. 사람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알면 교만해질까봐 하나님이 성경에서 어떻게 저에게 알려주셨는지 이런 부분들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앗인의 모든 가족 중 계수한 자니라. 자, 다음은 게르손 자손의 그 가족과 종족을 따라 계수함을 입은 자는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 공사에 입참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가족과 종족을 따라 계수함을 입은 자가 2630명이더라. 자, 이 게르손이라고 하는 자는 나그네 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까 이제 고앗 자손하고 그 인원수를 얘기했고요. 나그네 된 자의 이 마음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시작을 함으로 하나님을 이제 섬기는 시작을 함으로 구별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한다고 해서 2630명을 두신 거예요. 즉 구별된 마음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분별된 마음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이런 뜻이 있습니다. 2630명은 시작, 구별, 경외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대로 회막에 종사하는 게르손 자손의 모든 가족 중 계수한 자니라. 42절. 무라리 자손의 가족 중 그 자손과 종족을 따라 계수함을 입은 자는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 공사에 입참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가족을 따라
계수함을 입은 자가 3,200명이니. 자, 여러분 무라리 이름이 쓰다라고 했죠? 쓰다라고 하는 건 인내하고 낮은 마음을 가질 수밖에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하나님 나는 쓴 자입니다. 쓴나물과 같은 자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못 같았는데 오직 구원할 자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쓴 인생들을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그 가족이 3,200명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심판당할 자임을 인정하며 연약과 부족을 인정하는 게 3,200이라는 숫자입니다. 고아탁하고 뭡니까? 게르손하고 좀 다르죠. 자기가 심판받을 자이고 자기가 연약과 부족한 자입니다. 그 이름이 쓰다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라리. 왜 그렇게 해석이 되느냐? 그것까지 설명을 안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많은 숫자를 언제 다 설명으로 끝냅니까? 그냥 마음으로 믿어주시고 진짜 알고 싶으시면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대로 무라리 자손들의 가족 중 계수한 자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족장들이 레위인을 그 가족과 종족대로 다 계수하니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입참하여 그러니까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함을 입은 자가 8,580명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또 달라져야 되겠죠? 이 세 족속의 합이 8,580명이라는 거예요. 이 8,580명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연합하여서 하나님을 섬길 때, 섬기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강건하고 태평하고 용감하고 귀함을 입을 수 있으며 하나님이 그에게 관을 씌워주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걸 얘기를 합니다. 이게 8,580명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강건하고 태평하고 또 용감하고 귀함을 얻으면서 하나님의 명예로운 관을 씌워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구원을 입혀주시는 걸 얘기해요. 구원을 끝까지 지키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8,580명이라는 숫자의 뜻입니다. 그들이 그 할 일과 멜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함을 입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함을 입었더라. 이게 민수기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론과 제사장의 아론과 그 자손들과 또 레위인들, 연합된 자들, 고앗 자손과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 이들이 해야 할 일도 알아둬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이걸 알아야 돼요. 고앗과 누굽니까? 게르손과 무라리가 해야 할 일이 내가 할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아론과 제사장처럼 섬기는 직무가 아니면 다 이 세 직분이 돼서 하나님의 성소를 섬기는 일을 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그냥 읽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누구는 민수기 아무리 읽어도 모른다고 그냥 시간만 가다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끝나버려요. 여러분 그럼 뭡니까? 성경 한번 민수기 읽었다라는 것만 남지 마음에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읽는 이유가 아니잖아요. 그냥 의뢰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성경 읽어야지. 읽은 그냥 경험밖에 안 되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모르잖아요. 말이 안 되죠. 왜 그럴까요? 자기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기도하십시오. 진리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제발 좀 알려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 가까이 오셔서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그걸 체험을 못했잖아요. 왜냐? 내 기준대로 자꾸 생각을 하니까. 성경 보는 것도 내 기준이고 내 판단이고 내 오름이니까 성경이 안 보여. 하나님이 눈을 어둡게 하셔서 못 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전부 다 비워낸 사람들은 이 말씀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요. 여러분 우리가 다 부족한 자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알려주신지를 마음을
자원하는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쳐다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